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구부러진 것을 펴라 라는 아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많은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물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병자를 고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런 모든 사역은 치유와 관계되는 그런 사역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모습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많이 일으키신 기적이 치유 이적이었다라는 사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런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고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도 주님이 고치셨는데 18년 갖고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각자 저마다에게 있는 그 고난은요, 자기 고난이 가장 큰 것이고 가장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이 허리 다쳐가지고 한 2달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 봤는데 18년을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허리가 꼬부라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기억자로 그렇게 꼬부라져서 18년 동안을 살았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는요, 그래도 편안하게 누워있었다라는 거예요. 옮길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옮겨주고 이런 어려움은 있었어도 이 18년 된 이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은 정말 기억자 자세로 잘 때도 어떻게 잠을 잤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18년을 살아오던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해당 출입을 했다라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축복을 맞이하는, 기적을 맞이하는 그런 동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18년 동안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왔던 이 삶을 마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 여인은요,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어떻게 했다? 조금도 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펴지 못했다라는 건 그 자세, 기억자, 그 자세, 기억인지 더 꼬부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걸어갈 때 이 손과 발로 그렇게 기어다녀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와 한 여자가 있더라,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큰 능력과 기적으로 기사를 일으키셨어도 그 자리에 그 여인이 있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결코 나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여인이 거기에 있었어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여인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으셨다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굉장히 많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내가 없다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병명이 보면요, 성경에는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형성 척추염이라는 거예요. 기형성 척추염, 이거는
허리가 2번 꼬부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기역자를 한 번만 딱 꺾어진 게 아니라 이상한 모양을 하고 그렇게 뒤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굳어 있어서 덩어리로 뭉쳐지고 꼬부라져서 설 수도 없고 펼 수도 없는 그런 자세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중으로 꼬부라져 있어서 회당에 들어갔어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쳐다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척추에 관한 병들은요, 대단히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귀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육체를 고통스럽게 함으로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려는 것이 귀신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요, 이 여자의 척추만 꼬부라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분명하건대 마음도 꼬부라지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평생 땅만 내려다보면서 마음도 꼬부라져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소외감과 열등의식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꼬부라진 육신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꼬부라진 생각과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은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들은요, 12년이 아니라 평생을 그걸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되어지는 일은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꼬부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비록 펴져서 굳건하게 땅을 딛고 걸어서서 다니면서 많은 사물을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이 꼬부라져 있으면 육신을 제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물을 보지 못하고 자기 비뚤어진 구부러진 그런 마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물질 때문에 한번 엄청 크게 고통을 당하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꼬부라져요. 그래서 돈만 보는 거예요. 돈만 보는 거예요.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꼬부라진 여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는요, 위를 보고 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안드로포스, 사람은 그러면 누구를 보고 삽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안드로포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의미는 위를 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땅만 내려다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회당에 오시는 이 시간에 이 여인이 회당에 있었다라는 것을 참으로 기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성품이 사로잡혀서 정말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어서 그것만 쳐다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가족도 보지 못해요. 가족을 볼 때 무엇만 보이느냐?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왜 맨날 이걸 이렇게 해? 왜 이걸 저렇게 해? 맨날 이렇게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 얼굴을 보기 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정이 비극적인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를 보고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다 보면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하시던 예수님이 허리가 꼬부라져서 고개도 똑바로 들지 못한 묘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이 여인에게는 정말 평생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엄청나게 큰 기적을 맞이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다 말고 멈추시고 이 여인을 부르셨어요. 대개의 경우는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뒤에서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강단을 내려가지 않는 것이 철칙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꼬부라진 여인을 보는 즉시 어떻게 해서 그 여자를 불렀어요. 부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병이 나았다 하면서 안수기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도 설교를 막 하다가 거기 뒤에 앉은 여자 일로 나와요. 그래갖고 당신 지금 병 치료됐어요 하고 딱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주면요, 성도들이요 말은 못하겠지만 속으로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지? 예배가 끝나고 하셔도 되는데 왜 저러시지? 다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다 말고 여자를 앞으로 불러내셨어요. 꼬부라져서 뒤뚱뒤뚱 걸어 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긍휼이 발동을 하고 얼마나 안쓰러움이 발동을 하셨는지 그냥 내 여자여 내 병이 나았다 딱 선포를 하시면서 손을 얹으시고 안수기도 하시는 그 순간에 18년간이나 굽어있던 이 여인의 허리가 그냥 쭉 펴지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감격한 여인의 표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그 순간이 정말 그 여자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니 이제 허리 막 폈는데 죽으면 어떡해? 그죠? 살아야지. 그래서 이 여인은 18년 동안의 그 인생은 산 인생이 아니라 죽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해당 안에 이 여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 그 해당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 눈에 띄었다라는 거, 아멘. 주님이 그 여인을 보셨다라는 거, 아멘.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살펴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눈에 띄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면 결코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심령을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실 때 성전에서 그 일을 많이 행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해당에 오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앞으로도 평생 동안 그렇게 꼬부라져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해당 안에서 예배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머무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옛날에 E.T.라는 영화를 보면요, E.T.하고 그 주인공이 손을 이렇게 또 천지 창조 그 그림을 보아도 그죠? 아담이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시선과 시선끼리 마주치는 거예요. 손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마음과 시선과 시선이 만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18년간이나 귀신의 몽에 매어서 고통당하면서 살았던 그 짐을 비로소 벗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조금씩 더 한 번씩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질병과 또 죄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미리 벌써 아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 택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낫게 하시고 우리의 허리를 펴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실패나 어려움으로 허리를 펴지 못하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리를 펴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체적으로 꼬부라져 있지 않고 심성적으로 나쁘게 꼬부라져 있지 않아도 우리는요, 늘 허리가 아프고 꼬부라져 있어요.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를 누르는 짐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짐이 무엇입니까? 돈짐이에요. 돈짐. 이 세상은, 현대 사회는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돈이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이 돈을 해결해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허리가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로 눌려있고 아프게 힘들게 그렇게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꼬부라진 인생을 펴주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삶이 힘들면요 마음이 꼬부라지고 구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한 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고생 많이 하고 또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마음이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복수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수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영영이 그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고 그 허리를 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꼬부라지고 구부러져서 결국에는 범죄자로 감옥으로 그렇게 직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부러져 있는 성품과 심성 마음을 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허리를 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엉덩거려져 있고 내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서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불평, 불만, 투성이이고 내 마음에 이렇게 안갚음과 복수심이 가득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걸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게도요. 아무리 많은 좋은 교양 서적을 많이 읽고 영성들이 대가들이 기록한 그런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책에서 발견하려고 하고 그 원인을 밖에서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원인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래서 지금 내 성품이 매살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다 내 원수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구부러진 마음의 허리를 펴게 하시고 그 삶의 무게에 눌려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무게의 짐을 덜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 죄의 짐이며 삶의 짐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은요 주님 자신이 직접 친히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두 눈 뻘겋게 뜨고 멍멍이 앉아서 그 말씀을 설교 시간에 끝나는 시간까지 듣고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의 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이 회당에 오지 않았다면 주님의 시선 밖에서 여전히 꼬부라진 채 고통스러운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더 이상 버틴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당장은 율법에 의해서 꼬부라진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다 말고 질병을 고치고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달려나가서 막 여인을 만져보고 막 크게 영광 돌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지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그죠? 분내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18년간이나 묶여있던 그 여인을 병에서 놓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외쳤는데 유독 이 회당장은 그 일이 그렇게 깊어지가 않고 오히려 그 일이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당장 안에는 기적의 환호성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만
율법의 형식에 엄숙하게 안식일의 순서를 지키려던 이 해당장은 하나님의 시선 바깥에서 꼬부라지고 구부러진 그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면서 그 기적을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다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이 해당장만 그걸 이렇게 보기 싫어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책망의 말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각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꼬부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해당장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안식일을 아주 심히 존중하는 사람으로 철저히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 그의 심령은 무지하고 완악함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방금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서 보이셨어요.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을 보고도 증거를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당장은요, 율법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병들고 왜곡되어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떻게 지내가야 한다라는 그 율법에만 마음이 온통 꽂혀져 있어서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죽음 가운데서 놓여서 해방을 주는 예수님의 그 태도가 굉장히 못마땅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요, 꼭 보면은 그 죽은 자를 언제 살리십니까? 꼭 안식일에 살리시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도 언제 살리셨어요? 안식일에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이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개념이 가득히 차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게 만들고 기적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게 되고 한 사람의 영혼과 몸이 치유받는 것보다 단지 안식일을 어겼다는 곳에 그냥 고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분을 내었다는 겁니다. 여인이 귀신으로 인해서 육체가 꼬부라져 있었다면 이 회당장은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의 시각이 꼬부라지고 교만하고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되어 있어서 마음도 다 꼬부라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래서 두 가지 양상의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항상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요, 예수님을 막 반대하고 안식일을 그따위로 지키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안식일 되면 외양간에서 소들을 풀어서 가서 물 먹이지 않냐? 야, 그건 일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묶여있던 여인을 해방시켜서 물을 먹이는 게 뭐 잘못됐냐? 바로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요, 반대하던 사람들이요, 부끄러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영광스럽게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시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꼬부라지게 되면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꼬부라진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생각도 꼬부라지고 말도 꼬부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꼬부라져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꼬부라진 말로 그 사람에서 툭 튀어나오면 관계가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기를 즐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마음이 꼬부라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입에는 언제나 투덜거림이 있고 분을 자주 내고 남을 절대로 칭찬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당장은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도 그 꼬부라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께 화를 내고 분을 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날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꼬부라진 인생관도 우리는 바로 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꼬부라진 마음 때문에 자신과 이웃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의 기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동생 아벨에게 꼬부라진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항상 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에게 굉장히 꼬부라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죠? 아벨은 자기가 하던 일 그대로 그것을 양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늘상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아마 이렇게 많이 가르쳤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니까. 그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양을 사야 되고 염소를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동생한테 가서 곡식을 주고 바꿔와서 그렇게 드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농사한 거 그냥 내가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꼭 왜 이걸 이렇게 바꿔서 드리라고 하는지 몰라 해서 불평이 딱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자기가 농사한 거 그대로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목자로서 한 걸 그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곡식이라서 안 받으시고 짐승이라고 해서 받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 우리가 아는 그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받지 않은 것은 제물을 먼저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제물도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속물이시라면요, 사람을 안 받으셔도 제물은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도 거절하시고 제물도 거절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꼬부라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마음이 꼬부라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야 가자, 들러가자, 그래서 그 동생을 그냥 쳐서 죽여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꼬부라진 마음은 결국엔 살인을 저지르게 됐어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사울과 다윗의 기사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사울은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막 그 환호 속에 마음이 꼬부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윗을 죽일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창을 던지고 그냥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이 꼬부라져 있지 않고, 다윗은 어린 시절이지만 목동이를 하면서 그 넓은 들판을 누비면서 양들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마음은 곧게 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는 날까지도 그 꼬부라진 걸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그는 죽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기사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그의 헌신과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 여인이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 기름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그걸 내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것도 뭐냐면 꼬부라진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결국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렇게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시선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동고동락하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인만이 꼬부라진 사람이 아니라 오늘 회당장과 그 무리들은 모두 꼬부라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비난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는 이 사람들은 정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비판을 더 중시하는 그런 삐뚤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한눈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침으로써 바로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치유하고 은혜를 베풀고 온전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날 안식일이 되면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날이 되면요, 유독이 악한 영이 계속 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저희 부부는 이게 상동에서 교회까지 차로 이동을 해야 돼요. 한 20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꼭 차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다가 뭐 이렇게 선다거나 그럼 내가 갑자기 이렇게 놀래면요, 제가 놀래는 거 우리 남편 되게 싫어해요. 당신이 놀래가지고 내가 더 놀랬잖아 막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 말 때문에 막 이렇게 오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제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실패를 했네. 그래서 참 그 시간이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그 마음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때문에 우리 마음이 꼬부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펴야 되느냐? 상대방이 서로 상대방을 그걸 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러 가는데 마귀가 왔다 갔네. 빨리 펴시다. 이제 그러면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를 앞두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일을 얼마든지 하면서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한 이 회당장이 얼마나 꼬부라진 율법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위선적인 그 일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생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1시간 와서 그냥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가 설교 시간에 큰 주보에 마음껏 낙서를 하고 그것도 챙겨가지고 가면 더 좋은데 그거 그 자리에 또 놓고 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줄 다니면서 놓고 가고 이렇게 뒤를 정리를 하다 보면요, 거기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이렇게 빼곡히 적어놨어요. 그럼 적었으면 그걸 갖고 가서 자기가 봐야지. 그거 그냥 교회에다 놓고 가요. 뭐냐? 1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다 그냥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 저 왔어요 하고 도장을 딱 찍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겁니까?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눈에 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보에 낙서하고 그걸 그냥 놔두고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그 사람에게도 기도 제목은 빼곡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자신이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에이, 응답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엄청나게 많이 벗겨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이미 꼬부라져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보시지도 않아. 아이고, 하늘 꼭대기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개미만도 못한 나를 바라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60%라고 그래요. 60%. 참으로 이건요 우리가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꼬부라지고 구부러진 것이 다 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악한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일도 많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요 아직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구부러진 시선이 쭉쭉 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대신에 저주와 심판을 일삼는 그런 생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마음,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왜곡된 시선을 우리는 하나님께 내놓고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병이냐 고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도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음의 병이 바로 그래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요 다른 도구 하나 없이 오직 말씀으로 이 여인을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38년 된 병자와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이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에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구부러지게 되면요 악인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해당 장처럼 그렇게 구부러진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딱 형성이 됩니다. 이 고정관념이 왜 고정입니까? 딱 굳어지게 되면 절대로 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은 내가 가장 믿음 좋다라는 착각, 내가 가장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라는 착각,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미련스러운 사람이다라는 착각. 그래서 교만이 뭐냐? 교만은 착각에서 온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고 참 그렇다. 그죠? 왜냐? 내가 너무 잘났다, 내가 너무 잘한다,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안다, 이런 착각이 바로 교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내 체험이 가장 최고의 체험이고 내 간증이 가장 최고의 간증이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관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믿음이 아닌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눈과 마음이 항상 곁길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든 심지를 가질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꼬부라지는 때가 언제냐? 언제 그렇게 꼬부라집니까? 극도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는 극도로 나쁜 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꼬부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런 모습입니까? 할 때 마음이 삐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도 길고 긴 환란 속에서 살다 보면 마음이 꼬부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다가도 어느 순간에 쑥 하고 들어오는 그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구부러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게 돼서 우리 마음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또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것으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마음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 주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꼬부라진 시각과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꼬부라진 마음과 육신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전인적인 치유를 감당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이 행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대신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평생을 이렇게 꼬부라져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남들에게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렇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이 마음을 쭉 펴고 위를 바라보고 사는 안트로포스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꼬부라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저도 이렇게 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는 너무나도 은혜 충만한 거,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가정에 들어와서 그 틈바구니 안에 이제부터 내가 인내해야 될 시간이야. 지금부터 내가 입을 다물어야 할 시간이야. 지금은 내가 정말로 나를 부인해야 할 시간이야.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밤새도록 그 욕을 먹고 그걸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은 내 마음이 구부러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만지심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허리를 펴고 그렇게 살아온 수많은 세월 가운데에서 제가 배운 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람은 마음이 구부러지면 축복도 구부러져서 다른 데로 간다라는 걸 저는 배웠어요. 마음이 구부러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주된 이 장본인이 뭐냐? 구부러진 시각이더라. 구부러진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구부러지고 시각이 구부러지면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지만 내 믿음은 돈을 바라보게 되고 돈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우리의 허리를 쭉 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